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나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이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 백성들 나와 예배자로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각 사람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믿음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담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평안을 바라보는 자, 주님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영하고 주만 따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따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기쁜 마음 가지고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거룩한 보혈의 정도를 우리 더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본 예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 예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닦으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의 그런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일으켜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 이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분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참 놀라운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다시 한번 사줘.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배우기 주같이 주의 보혈 주의 능력있도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배우기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주의 보혈 우리의 인하심을 감당하신 주님 이 아침에 우리 가슴에 손을 댑니다. 우리의 인악함도 주님 받아주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아픈 마음들 아버지 괴로움 있는 삶들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만져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주님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만져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의 보혈에 주님 어둠의 권세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의 보혈 주의 능력있도다 주의 피 믿으라 믿음 가지고 다시 부릅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주의 보혈 씻어주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함이로 주의 보혈이 우리 연약함까지도 우리 삶의 문제까지도 다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해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순복해요. 주님 우리 사랑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수 온 마음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마음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마음 다해 순복해요.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마음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마음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마음 다해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림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로 인하여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도 회개하는 모든 죄악 다 도말하여 주시며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안과 밖을 씻어 주옵소서. 깨끗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답답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더라면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영을 얻게 하옵소서. 새 영으로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보호와 그리는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께
주님 앞에 감사와 축복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주의 날에 저희들 주님들을 찾게 하신 것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순복합니다 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귀한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반석교회를 통하여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일에만 온전히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는 주님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의 제목을 달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님 아버지 날마다 경험하며 주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진 난민들을 위하여 주님 드리는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게 하시고 선교자의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 아버지 적은 예물이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며 회복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얼굴에는 미소가 그려질 줄 믿습니다. 그려지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할 때마다 하나님 미소 지으십니다. 저희 집에 예수님이 활짝 웃으시는 그림이 있는데 그거 바라볼 때마다 되게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God is good. 그냥 못한 말 하지 말고 God is good 할 때마다 이렇게 웃으시는 주님을 이렇게 그려보시면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주의 말씀을 그의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며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옆에 분에게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서로 권합니다. 시작. 옆에 분한테는 믿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인상 쓰면서 믿으라.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 주간 쭉 읽었죠?
여러분들 귀한 말씀 카톡방에다 이렇게 올리시는 거를 저도 이렇게 보면서 하여튼 너무 귀한 말씀들 올라오더라고요. 읽을 때 요즘 좀 읽는 분량이 늘었어요. 4장까지 읽어야 돼요. 읽은 분량이 많아서 조금 이거 좀 바빠지는데 했는데요. 그냥 읽다 보면 스쳐갈 수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이 딱 한 절씩 올릴 때마다 다시 새롭게 이렇게 오고 그 말씀을 이렇게 리핏하면서 다시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카톡방에다 말씀 올리는 거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약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은 그냥 무조건 내 거 올릴 때만 정신을 무조건 올려야지. 오늘도 까먹으면 안 되지. 목사님 내 이름 안 올랐어도 또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러고 올리지는 않죠? 하나님이 읽게 하셨고 읽다가 마음에 와닿고 이거를 내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치면서 올리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올리는 거를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그 전체가 다시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 한 주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안 했잖아요. 목사님이 설교 안 하는 주만큼 좋은 게 없대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사도행전 우리가 쭉 읽는데 여기에 꽂힌 거예요. 제 마음이 그냥 주 예수를 믿어라. 근데 이 제목은 좋은데 설교가 안 만들어지네요. 그죠? 이해되세요? 제 마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근데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려니까 설교가 준비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자, 챗 GPT가 이 제목으로 어떻게 설교를 만들어주는지 제가 영어로도 물었고 한글로도 물었는데 오늘 브라더 필이 감기 때문에 못 왔는데 브라더 필이 있었으면 오늘 예배 길어질 뻔했어요. 이 챗 GPT가 영어 설교를 더 길게 만들어주더라고요. 한국 설교는 좀 짧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챗 GPT 설교예요. 근데 목소리는 지금 오준택 목사님 설교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하여튼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설교.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밝히시면서 이를 이루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으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무엇인가를 신뢰하고 그것을 향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믿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님이신데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한 구원의 관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중개자로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늘에서 하나님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얼굴이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거 GPT가 알려준 거지만 제가 지금 읽으면서도 저는 은혜되는데 여러분이 안 돼요? 아멘 아멘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하나도 안 해요. 저 GPT야 저 GPT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목적과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은 의미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서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설교 끝. 설교 끝. 너무 좋지요? 안 좋아요? 좋지요? 앞으로 목사 하기 너무 쉬워. 네, 한글로 제가 딱 쳤어요. 그들이 쫙 정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리해 준 걸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괜찮죠?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 정리된 거를 쭉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핵심적인, 여기에 교리도 담겨 있고 진리도 있고 성경 말씀도 있고 또 크게 있잖아요. 여기 GPT는 실수를 안 하거든요. 오목사는 실수하지만 GPT는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 다 있더라고요. 제가 패러그래프를 또 읽고 영어로 읽어드릴까요? 읽으면서 밑줄을 치는데 패러그래프마다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씩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똑똑하구나. 오목사보다 똑똑하구나. 그래서 제가 GPT 설교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서야 설교가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 설교예요. 여러분 또 아까 제가 GPT 설교 읽는 것처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이거 목사님 설교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멘.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역사는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그죠? 뭐라고 써 있어요? 한밤중에, about midnight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밤을 새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잠이 안 오면? 한밤중에 잠을 청하는데 잠이 안 와요. 한밤중에 어떻게 사람들이 시간을 보낼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요. 인터넷을 보고 있겠구나. 드라마를 보고 있겠구나. 스포츠를 보고 있겠구나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옛날 같으면 한밤중에 잠이 안 오면 창문을 열다든지 마당에 나가서 하늘을 보았을 텐데 아무튼 한밤중에 깨어있는 건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무슨 생활 습관 때문에 한밤중에 깨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고민이 많으면 한밤중에 깨어있게 돼요. 그죠?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행복하신 거예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어려우면 한밤중에 깨어있게 돼요. 자, 바울과 실라도 한밤중에 깨어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을까요? 깨어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을 감옥에서 맞고 있습니다. 그 감옥에 갇힌 것도 이유가 특별하지 않고 억울하게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억울하게 갇혀있다면 저는 이렇게 제가 쓰면서도요, 제 가슴이 터져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 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기도와 찬송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를 잊지 말라고요? 한밤중에 잠 못 이뤘던 그거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밤중에 잠이 안 온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시츄에이션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떠한 시츄에이션이든지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반석교회는 올 한해 우리가 매일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보는 건 너무 귀해요. 그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옮겨서 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추수할 때마다 뭔가 나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아멘. 그렇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한테 들렸다는 얘기는 내 영혼이 알게 모르게 벌써 하나님한테 기도가 된다 안 된다? 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거든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없으면 감정으로 해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 하나님 I love you. 하나님이 멀리 있다? Where are you? 이러면서요. 감정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근데 말씀이 읽고 말씀이 잡히면 그 말씀 중심으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소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밤중에 감옥에 있는데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마치 지금 감옥이 어디죠?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이 어느 도시죠? 로마. 주여. 아직 바울 거기까지 안 갔어요. 예, 이 감옥의 이름을 좀 알려주면 좋은데. 예, 이게 터키지만 가까운데요. 빌립보라는 데서 빌립보 감옥.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지진이 일어났다는 걸 딱 들으면서도 이 터키 지진이 또 저 자꾸 터키라고 해요. 터키의 시리아 지진이 딱 떠올랐어요. 또 누군가는 이 지진을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으로 변화되겠구나. 그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시리 가운데 빠져있는 건 너무 안타깝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분들은 할렐루야. 절대로 낙심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남과 비교하면 그래요. 전과 비교하면 그래요. 앞이 두려우면 그래요. 그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포커스 맞추면요 어떤 시츄에이션에서도 우리가 낙심할 일 없고 실에 빠질 일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눈으로 인자한 귀로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항상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지진 같은 것은 그때 지진이 일어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늘날같이 아주 첨단의 과학기술을 가지고도 예측을 하지만 지진이 오늘 난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하물며 그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아멘. 아멘 쓰고 적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다. 그리고 하시는 방법도 많으시다.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셔요. 사람이 예측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셔요. 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사야가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말씀하기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니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니들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건 어떠한 전에 결과가 있었든 어떤 앞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조차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미리 읽으셨으니까 제가 짧게만 그냥 요약하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내려가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고 아시아로 갑니다. 이 아시아는 터키의 윗지방이에요. 터키의 윗지방을 구죠. 그게 아시아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를 택하고 내륙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잘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막히는 거죠. 복음도 전하려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바울과 실라가 지금 보따리가 들고 다니기 때문에 유숙해야 할 장소가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 집으로 이렇게 열어줘야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 사람 만나기 힘들고 만나도 또 그런 관계가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을 때 저들이 환상 중에라고 말을 해요. In vision. 그런데 아마 꿈을 꿨겠죠. 무슨 꿈을 꿨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그러니까 아마 이 터키 지방 사람과 마케도니아는 요즘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죠? 아시죠? 마케도니아도 있고 노르스 마케도니아도 있어요. 옛날엔 다 그리스에 속했던, 그리스가 아니라고 동부 유럽에 속했던 유고슬라비아인가 그 안에 속했던 나라들인데 독립을 해가지고 마케도니아가 있는데요.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짓을 합니다.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고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성령이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믿고, 그죠? 믿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꿈을 주시면 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해석이에요. 해석. 꿈을 잘못 해석하면 이상해져요. 그죠?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꿈은. 그래서 꿈을 아무한테나 해석을 부탁하지 말아요. 해석이 안 되면 그냥 품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엉뚱한 사람한테 가져가서 꿈이 이랬다 해가지고 잘못 해석받아가지고 그냥 이상한 무당 해석처럼 빠져가지고요. 나 오늘 집 사야만 돼, 나 오늘 사업해야만 돼, 막. 우리 교회는 그런 정도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 이해되시죠? 여러분, 한 뉴스에서 그렇게 제 뉴스를 들었어요. 한 그 무당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무당이 인터뷰를 했는데 당신을 찾는 손님 중에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 제일 많습니까? 어떤 종교 같아요? 불교요? 무교. 무교. 좀 이해가 되겠대요. 기독교래요. 창피하죠? 그만큼 기독교 신앙들이 뭐를 추구한다? 세상 복. 세상 복.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한 얘기를 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제가 강단에서 함부로 말하기 참 어렵지만 기독교인이라고 보기 어렵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냥 몸만 교회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죠. 불안하니까. 아무튼 어려움 당했을 때 보여준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나 보다. 왜 이런 결정이 났을까요? 굉장히 중요한데, 꿈의 해석함이 있어서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왜 마게도냐로 돌아갔을까? 제가 이걸 묵상하면 나는 다시 다소로 돌아갔을 것 같아. 나 뭐 해볼래 했더니 안 되는구나. 그냥 집으로 가자 하고 다소로 돌아갔을 것 같아.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 네가 왜 나를 받게 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이방인을 왜 너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짧은 장으로 넘어가는 스토리지만 그 스토리 속에 사도 바울은 인생을 누구한테 걸었다? 예수님께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 뭐 하며 살 거라? 예수님의 복음,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 두 가지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만 전하며 살겠다고
특정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막히는데 마게도냐에서 건너라 하니까 할 일이 있다 없다? 있지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도 이렇게 꿈을 꿀 때 꿈 해석이 잘 안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마음이 없을 때 아주 뭐가 좀 번잡스러울 때 이럴 때 꿈 해석이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한테 드린 마음이 분명하면 그 꿈이 좋은 해석으로 해석이 돼요. 자꾸 꿈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원어부터 크리스천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사는 크리스천, 그의 길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할렐루야. 자, 아시아에서 막히니까 빌립보로 왔어요. 빌립보로 오니까 좋은 일도 생겼어요. 자색 옵감 장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날 말하면 비단 장사할 것이다. 여러분 실크를 중국에서 들여다가 유럽 사람들에게 이렇게 파는 아마 그런 사람일 거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자, 루디아라는 사업가를 만납니다. 여자인데 근데 이분이 바울과 실라를 영접하고 저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가족까지도 다 세례받으면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하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빌립보는 마을에 딱 들어왔는데 만난 루디아가 복음을 영접하고 와 구원받았어. 너무 좋잖아요. 웬걸 이제 길가로 또 나갑니다. 전도하러. 근데 누굴 만나죠?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는 누구였어요? 이 여자가 점을 치는 여자예요. 오늘 점 치는 게 나오네요. 점을 쳐가지고 사람 약한 마음 건드려가지고 그 돈 벌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사도 바울과 실라 지나갈 때마다 막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그러면 그냥 그러리라는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그러면은 이게 한두 번이지. 사도 바울이 찾다 말합니다. 귀신을 쫓으면서 나서 예수 명하니 너희서 나오라고 쫓아요. 이게 축사 사역이라는데 귀신을 쫓는 사역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샘플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여자에게서 나가라 하고 귀신을 쫓는 거죠. 귀신이 떠났어요. 좋은 일인데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이 사업하던 사람이 사업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죠? 이제 귀신 떠나니까 점을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돈이 안 벌리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악해져요. 제가 너무 좀 자속한 얘기를 했나요? 여러분들도 마음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돈이 안 벌리면 여러분 마음이 풍성해져요? 한번 여러분 마음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레이러프를 당했다. 비즈니스가 안 됐다. 뭔가 어려움 당했다. 여러분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점 보는 그 여자를 통해서 뒤에서 이렇게 조정하면서 돈을 벌던 아주 쉽게 돈 벌하던 사람들이 그 여자가 정상이 되니까 돈 벌이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일으킨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빌립보 관원한테 고발을 한 거예요. 이자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 이상한 풍속을 전하면서 즉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거죠. 도시 전체를 소란시킨다. 그러니까요, 일단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감옥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많이 때리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굉장히 지친 상태에서 몸도 편치 않은 상태에서 감옥에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좌절이 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믿고 또 왔을 때 좋은 일도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들은 또 귀신 들린 여자에서 귀신을 쫓는 일을 했는데 하물며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는 이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Be faithful because I am faithful.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요 faithful해요. faithful. 신실하셔. 신실하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츄에이션이든지 간에 그 상황 보고 또 나 자신을 보고 실망하면 여러분 너무나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들을 절대 포기치 아니하십니다. 그냥 방치두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픔을, 내 고통을,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걸 믿습니다. 그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고백. 바로 그 신실하심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일으키셨다? 지진을 일으키시고 오물을 푸시고 그 안에 갇혔던 죄수들의 매일 것도 다 풀어주셨어요. 자, 이 광경 속에서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예요? 간수장이에요. 간수장. 왜 그럴까요? 그의 자비, 죄수들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다? 한밤중에 자고 있었다. 자다가 깨어서 그렇거든요. 자는 중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일 먼저 무슨 생각될까요? 이거 큰일 났구나. 그죠? 이거 큰일 났구나.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일단 활짝 놀라잖아요. 이거 큰일 났구나. 특히 내가 맡은 일이라서 뭔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간수장이 확인도 안 하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말립니다.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약간 이제 디벳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데 바울과 실라만 있고 다른 죄수들은 도망갔나? 이런 것이 또 이제 주석에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이 구원이 무엇이냐 가지고 또 따지는 신학자들한테 견해가 달라집니다. 어쨌든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 있었다. 그러면서 간수장의 모습을 보고 너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어땠을까요? 또 한 번 놀랍니다. 그죠? 처음에 놀란 것은 벌어진 일을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놀랬고 또 한 번 놀라는 것은 그 감옥 안에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앉아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고 또 한 번 놀랍니다. 그 표현은 뭐냐면 이 간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무서워 떨며라고 합니다. 무서워 떨며. 이 간수장의 심정, 마음 상태를 아주 누가가 잘 표현했어요. 무서워 떤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왜 무서워했고 왜 떨었을까?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그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자기 잡이 메스업됐다. 그 메스업됐으니까 이 남은 건 뭐예요? 날이 새면 어려움이 올 것이다. 자기는 해고되든지 아니면 그 당시의 법 같으면 바로 그냥 단두대로 들어가서 처형되든지.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묻는 질문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견해도 없잖아 있습니다. 충분히 배경을 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으로 풀면 안 돼요. 생각으로 풀면 안 돼요. 자, 이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고 묻습니다. 자, 여기서 이 질문의 내용, 이 간수가 갖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25절이에요. 25절. 다시 25절 올라가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그 외에도 바울과 실라 외에도 죄수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 죄수들의 귀에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들려졌을 정도예요. 그럼 간수는 그걸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죠. 이미 더 잘 알고 있죠.
교도소 문화를 다루는 그 영화들이 가끔 있는데 가끔씩 놀래요. 그들만의 세계도 있다 그러죠. 감옥 안에서 그들만의 세계. 그래서 간수들과 그 감옥 죄수들 중에 약간의 우두머리격들과의 그 밀당과 거래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왜? 그 안에서도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뭐예요? 메이크머니를 해야 되니까. 사람은 저 참 대단해요. 살아가는 방법이 대단해. 자, 아무튼 간수가 그 안에서 일어난 시시콜콜한 일까지 다 한다면 지금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죄수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 간수는 들었다 못 들었다? 들었다라고 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요. 간수는 그걸 익히 듣고 있었어요.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중에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이 무너지고 죄수의 매이게 풀어지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 간수가 어떤 마음에 들었냐면 두렵고 떨린 마음 가운데 자기 삶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는 거죠. 자기 삶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는 가운데 자기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누가 강하냐? 어떤 사람이 강한 것 같아요? 강한 사람은요,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강함이 드러나요. 그죠? 평상시에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이 삶의 문제가 요만큼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뒤로 자빠지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죠? 잘 모르세요? 예를 들어. 근데 의외로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 저렇게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이런 분이 무슨 큰 일이 그 집안에 버텼는데 떡하니 버티는 분 아셔요?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반석교도 지금 강한 분들만 남아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던 사람들은요, 조그만 어려움만 있으면 다 그냥 넘어가. 근데요, 그냥 속으로 담담하게 있던 분들은요, 어려움 앞에 단단히 서 있는 거예요. 저희 사모가 그래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는데요. 제가 저희 사모랑 언제 한번 캠핑을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밤에 한밤중에 동물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랑 아내랑 둘이 프리즈 됐어요. 아마 동시에 뭔가 느꼈나 봐요. 지금 미리 얘기하면 늑대 소리 같았어요. 그냥 일반 짐승이 아니라 늑대 소리 같았어요. 둘이 동시에 놀랐어요. 제 생각에 팍 돌아가기를, 여보, 당신은 차로 가. 왜? 차가 안전할 것 같아서. 당신은 차로 가. 그래서 내가 이거 정리하고 들어갈게. 그랬더니요, 우리 사모가 끔찍도 안 해. 그러면서 막 같이 정리를 해. 제가 속으로, 이 사람 굉장히 용감한가 보다. 안 들어가지? 아주 스토리 쫙 자르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내가 차로 들었는데 왜 안 들어갔어? 몸이 얼어서 안 움직이대. 이해되셔요? 나는 사모가 정말 용감해가지고 남편만 내 남편 배 있어야 이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런다고 얼어가지고 차로 갈라는데도 안 움직이더래 발이. 이분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동물의 울음소리예요. 우리 그래요. 누구나 연약함을 갖는 거예요. 그때요, 특히 남자들은, 간수가 분명히 남자였을 것 같아요. 남자라는 데는 다 동의하세요? 남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누구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저게 좀 동의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어느 인생이나 영혼 깊은 곳에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한번 간수를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눈 뜨면 어디로 가요? 눈 뜨면 어디로 가요?
이 간수가 눈 뜨면 어디 가요? 감옥. 감옥에 가면 누구를 봐요? 죄수. 하루 종일 어디 있어요? 감옥. 이분의 삶은요, 죄수만 아니지, 죄수 같은 삶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좀 용서해 들으세요. 제가 아무리 예를 들어도 다른 예가 잘 안 나와서 이 예밖에 없는데, 제가 치과 의사를 예를 드니까요. 치과 의사는 눈을 뜨면 뭐만 봐요? 이빨. 그 이빨이 성한 이빨이에요? 아니면 어떤 이빨이에요? 썩은 이빨. 썩은 이빨에서 무슨 냄새 나요? 썩은 냄새. 눈 뜨면 썩은 이빨만 생각나는 거예요. 눈 뜨면. 그 눈 감으면 뭐가 생각할까요? 또 썩은 이빨만 볼 거 아니에요. 제가 치과 의사를 아무나 게 아니에요. 간수, 이 교도소에 있는 이 직원, 공무원을 제가 하찮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누구나 다 자기 인생 속에서 단면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영혼의 깊은 곳에 뭐가 있다? 갈급함이 있다. 그 갈급함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말하자면 가정주부가 눈 뜨면 애들한테 힘어리고, 눈 뜨면 남편 뒷바라지하고, 눈 뜨면 또 뭐하고, 그러면서 툴썩 투자면서 뭐예요?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내가 이러려고 시집왔나? 내가 이러려고 지금 살고 있나? 그런 거 느껴요, 안 느껴요? 네, 우리 권사님만 얘기하네. 지금 애를 아직 키우니까. 그런 거 느껴요. 그런 거 없으면 사람도 아니죠.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영혼의 갈급함을 갖게 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은 어딜 찾아가요? 술집으로, 춤추러, 이상한 데로, 아니면 밤새 한밤중에 뭐 본다고요? 인터넷, 그냥 때려잡아 먹어요? 오늘은 드라마빵. 하루 종일 드라마. 가서 인생도 드라마처럼 살고 있고 막. 그게 누구를 만난다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요게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던져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가운데도 다시 도전되는 게 바로 예수를 믿으라예요. 예수를 믿으라. 이 간수는요, 자기가 이 지진이 일어난 걸 딱 아는 순간 자기가 생각하는 이 파노라마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로 인한 결과가 나한테 어떻게 올 것이고, 이 모든 게 벌써 쫙 그려지는 거예요. 그저 그 당시 간수하면 그래도 남보다는 좀 배웠고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미동하지 않고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앉아있는 두 사람, 그리고 자결하려고 하는 자기를 만류하는 그 두 사람, 그 두 사람을 향해서 가면서 뭐가 생각날까요? 저 사람들이 늘 얘기하던 구원, 구원, 구원. 그래서 간수는 바울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내가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냥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간수는 뭐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런 게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믿음이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거야. 믿음은.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나 그냥 예수 믿어요. 그 즉흥적인 감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챗 GPT가 설교한 것 중에 뭐라고 나왔어요? 구원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지식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지식이. 자, 간수가 뭘 했나?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2절입니다. 32절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죠? 믿어. 그러면 구원받아. That's it.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 진리가요. 믿어. 그럼 뭘 믿어? 그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의 말씀.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 뭐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주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열어보세요. 성경을. 로마서 10장 17절.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17절. 여기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갖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NIV인데 제 성경은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NIV예요. Consequently,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and the message is heard through the word about Jesus. 그렇죠? NIV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 표현은요. The word about Jesus.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음으로 즉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받아들여질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가 뭔지 여러분 기독교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수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루고 있는 이 지식의 세계는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 제가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나 아멘.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 높은 단계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얻는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이게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미치쳤던 건데요. 13장 38절 39절 13장 38, 39 사도행전 13장 38, 39 자 이제 결론 곧 나옵니다. 자 조금만 페어테션 해주세요. 5 minutes. 자 예수를 믿어서 얻는 축복이라고 저는 표현했어요. 38절 39절 읽으면서 여러분이 딱 밑줄을 쳐보세요. 자 어딘지 38, 39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뭐예요? 이 사람으로 힘입어 뭘 얻는 거예요? 뭐를? 죄사함. 또 하나 의롭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저들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베드로의 설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설교 나와요? 그 다음에 스데반의 설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설교가 나와요? 사도 바울의 설교 나오죠? 왜 이렇게 전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눈을 보고 계세요? 계속 반복되는 설교마다 설교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냈다? 예수님을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뭘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죄사함을 얻게 하고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의롭다함,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된다. 누굴 통하여? 이 사람을 힘하여,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만 부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온전히 들어올 때,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될 때 그 심령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표시가 날까요, 안 날까요? 목사님, 그거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죠. 여러분, 이 심리가 내 안에 있으면요, 반드시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에 미소가 떠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은요,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자, 구원받은 가정의 변화입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이게 뭐예요? 이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면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섬김이 시작돼요. 섬김이. 미안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요, 절대 못 섬겨요. 섬기는 척은 해요. 그러나 절대 못 섬겨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섬김은 안 이루어져요. 구원 받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나옵니다. 자,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회개한 거죠. 내가 지금까지는 이런 삶 이제는 안 살겠습니다. 그죠? 우리 회개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마다? 네, 간수든 치과 의사든 그 누가 됐든지 우리의 삶은 다 회개할 거리들만 밖에 없어요. 자,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요게 참 좋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뭐가 있어요? 친교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끼리 나누는 친교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너무 좋아요.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이 구원받으면요, 자꾸 만나고 싶어. 만남이 즐겁고요. 아멘. 자, 마지막에 뭘까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뭐한다?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희락이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강과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간수의 집안에 구원이 이루어서 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제가 전하고자 한 것이 딜리버리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하면서도 이게 저는 조셉처럼 영어도 잘하는 것도 아닌데 한국말도 이렇게 못하네요. 근데 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세요.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만 믿는 그러니까 난 예수 믿었다니까 이러면서 그냥 경직된 삶 살지 말고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아주 리프레시한 예수를 믿음으로 인생의 뭐예요? 그 포인트 있잖아요. 인생의 그 영혼의 갈급함,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그 영혼의 갈급함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채워주심으로, 할렐루야. 내가 간수의 일을 하던, 내가 치과 의사를 하던, 내가 목사를 하던 넘치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곳, 나를 세우신 곳, 그곳에서 오늘도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